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단적으로 물으면 어떻게 보면은 뚱딴지 같은 소리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는요, 사실상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30대에 아주 큰 사고를 만나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편을 선택하겠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다가 만약에 있으면은 얼마나 혼을 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이 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이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혹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신론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혹시 안다고 해도 어떤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방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일반 계시, 또 하나는 뭐냐? 특별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즉 하나님의 신성, 그걸 다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우주를 봐도 무한대하다고 이야기하죠. 다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과학자들은 거기다가 대문자로 지자를 써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계시 측면에서 하나님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존재론적 증명이니, 무슨 결과론적 증명이니, 철학적 증명이니, 그런 증명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상대로 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놨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신기한 것은 다 이렇게 무슨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니면 그대로 놔둔 상태로 그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해도, 태양신, 다른 월신, 또 별은 별신, 그렇게 해가지고 섬기는 일, 이게 우상과 더러운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버렸다. 뭘?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래서 너희들의 원인은 엄마 아버지가 원인이야.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인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고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아담이 있는 거야. 그 아담 할아버지 후에는 뭐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해도 결국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불합리한 방법들입니다. 사실상 비논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요, 딱 한 가지, 특별계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시 뭡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논리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그분이 찾아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시는 방법이죠. 그것이 역사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걸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이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 계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계시라는 거는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는 계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당신의 뜻을 내가 이렇게 펼쳐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인류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는 부분. 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야. 역사마저도 우리가 부정한다면 자존감마저 버리는 것이 되죠.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긍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언약하신 분을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언약하신 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 논리적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은 사신신학의 원조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은 없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의 신학이 인류 전체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부정해 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니체가 아무리 하나님, 신은 죽었다 하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당신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냥 천지를 막 개벽을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증거하면 아마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냐. 충격요법이죠. 그렇게 해서 뭔가 확실한 증거를 딱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결과로 인간 세계에 충격이 다가오죠. 그 충격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충격을 안 쓰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빼놓고 전체 인류가 다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걸 우리는 홍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충격은 없었을 거예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930년 동안 살 때에 아담은 자기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아담, 아벨 대신에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이 노아입니다. 10대 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몇 대 손까지 함께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 노아만 빼놓고 9대가 아담과 함께 살았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살이 될 때에 우리 조상 아담은 세상을 떠납니다. 몇 살에? 930살에.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은 243세였어요. 노아는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역대 조상들이
다 천년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후손들에게 뭘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이죠? 무제시대도 살고 그 다음에 유제시대도 사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담은 시조로서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무제시대,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신성한 시대죠. 예, 그 무제시대를 살아봤던 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실제적 인물은 아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믿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라멕을 하나님이 미리 데려갑니다. 물론 이제 무두셀라는 노아 홍수 있기 바로 직전,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 해에 죽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냐면 장사를 치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수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멸망한다? 아주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분명합니다. 이 정도 충격을 줬으면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노아의 아들 함, 셈, 야벳이 이제 조상이 되어서 인류가 번창하죠. 그 뒤로 함의 후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해를 볼 수 없다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이 왜 생겼는가 하면 원인은 홍수 심판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 반대쪽에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스럽게 만들어서 인류를 다 흩어버리고 마시죠. 여러분, 그래도 계속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존재에 대한 증거 방법을 언약으로 하시고 성취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실 때 언약으로서 성취로 이 땅에 오신다 하고 증거한 것이 예언인데, 그 예언이 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증거를 해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죠.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걸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만났던 제국은 바벨로니아 제국이고, 다니엘이 만나볼 수 없는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한다. 정확하게 그 나라들이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거, 이거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인간은 경험한 것만은 그래도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알고 믿는다. 경험을 통한 인식, 그것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게 하여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하여 맞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지구촌 역사에서 예수님 보낸 사건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뭔데요?
말씀이 로고스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로고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이겁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계시의 가장 완벽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빌립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정말 아주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오래도록 너희들과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는 가장 완벽한 계시의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증거하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역사가. 그리고 수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세상 역사에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필연만 있는 거죠. 그 필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고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믿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인류 역사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직접 우리의 심소, 즉 영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건드려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믿게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중생의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실을 알고 찬양하고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확실하게 맞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요. 지옥이 있는 것도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것은 중생의 진리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만 확실하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성경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듭난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뿐입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의 내용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존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거듭남을 통해서 나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갈급한 영혼, 세상에서 다치고 상한 영혼들을 향해서 조박사 성경 119는 안녕하겠습니다. 비베비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이 성경의 역사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는 전체적인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이 전체적인 역사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주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5,910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주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667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1,015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이 129번, 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11번.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관련된 모든 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심적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총 몇 번이냐? 7,735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뭐 거의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역사 속에는 왜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오느냐? 이 세상 역사는 불신앙의 역사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역사, 타락한 인간의 심성,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맨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약 1500년 동안의 이 역사를 기록하게 해요. 어떤 역사의 내용입니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역사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짝이 맞아떨어지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셔서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는 과정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이시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지요. 천지창조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요, 섭리를 통한 언약, 이게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는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속성이 있어요. 이걸 여호와의 5대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전능성, 여호와의 신실성, 여호와의 주권성, 여호와의 영원성, 그리고 마지막 아가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자비성, 즉 사랑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아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대한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가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사복음이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서신서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논리적 구조 속에 담겨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존재에 대한 근거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약과 관련된 성취 부분입니다. 이 아담 언약이 물론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시대에 언약하신 내용인데, 이 아담 언약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우리가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아담 타락의 이후 4000년 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아담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들어있는데 이 언약들 또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언약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노아 언약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질 않아요, 인생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후손 가운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게 세상은요, 역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것을 또한 기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신이 살아계신 존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담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증거하는 책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중에서 셈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요. 이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언약하십니다. 뭐냐? 자손, 땅, 통치입니다. 자손은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땅은 가나안 땅의 정복함으로 이루어지고 통치는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국가를 이루게 되죠. 이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의 연대가 500년, 약 500년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윗까지의 연대가 약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약 1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모세 언약이 있죠.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정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착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와, 이게 모세에게 벌써 다 예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룻기로부터 시작하면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왕국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다윗에게 언약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 이 내용은 메시아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혹은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잘하게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얼마나 되느냐? 수천 수만 가지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놀랍습니다. 누가 증거합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증거하시는 것이죠. 구독 버튼